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원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성산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나이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하늘에 신령한 새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올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이선수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속해 살다가 오늘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구별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우리 영락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섭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복을 내리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적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을 생수의 강으로 적시는 단비가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복주시려고 주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온 시선을 집중하여 우리가 주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상 가운데 넉넉히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 살아낼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활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가는 삶이 또 우리 인생이 이만큼 살아보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온갖 일, 온갖 사연 다 겪어가면서 굽이굽이 지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이 믿음일 터인데, 우리는 과연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이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사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반문을 질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어느 지점이 차이가 나는가 하는 고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는 한두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으면서 살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큰 부잣집에 태어난 자식이 나이 들면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부자,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넉넉한 자산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는 그 자식이 생각하기를 내 평생에 나는 무의도식에도 넉넉히 먹고 살만하겠다, 평생 나는 넉넉한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평생 넉넉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더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꼭 그렇게 내가 넉넉하고 유족하고 안전한 편안한 가운데서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인가 하는 질문을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늘상 신앙 가운데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출애굽기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에 기근을 피해서 왔다가 400여 년이 지나서 수많은 중다한 족속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번성하다 보니까 애굽 왕의 학대를 피할 수가 없고 모진 노역 끝에 모세의 지도 아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이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뿐만 아니라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받고 율법 수업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성막을 건축한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둘째 달 어느 날쯤입니다. 날짜는 안 나와요. 둘째 달은 분명해요. 그 둘째 달 어느 날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비딤에 이르는 즉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그늘이 있는 곳에서 물이 없는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불편이,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방금 전에 우리 앞장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16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는가 하면은 그 오던
직전 길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보니까 물이 써서 3번인데 마시지를 못하겠어요. 그 쓴 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곧 조금 있다가 신강야에 나서 가지고는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백성들이 기근이 와서 굶어 죽을 판에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인 사건을 이미 그 직전에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했다고 그러면은 아마도 모세를 믿어볼 만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에게 또 시비하고 막 다툽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 모세가 막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돌을 던질 그런 기세예요. 아마도 모세는 이 사람들보다 광야 생활에 대해서 더 익숙합니다. 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이미 40여 년 동안 목자로 생활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무언가 설득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고 부르짖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지시는 장로들과 함께 너희 지팡이를 들고는 호렙산 그 반석에 가서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과연 이제 그 말씀대로 행했고 그곳 이름이 본래 이름은 이제 르비딤인데 이제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로 바꿨다. 마사라는 것은 시험한다 이런 뜻이고 또 그곳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무리바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무리바는 다툰다, 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했고 모세를 향해서 막 다투고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불렀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십시다. 1절을 한번 보시면은 1절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에 간 이 여정이 가서 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하나님이 싫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1절의 말씀은 분명해요. 자, 2절도 보시죠.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 달라고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요구인데 왜 모세는 그걸 싸움으로 다툼으로 받아들였나요? 다툼으로 인식했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이제 3절 4절이 분명합니다. 단지 물 달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돌을 들고 죽일 기세고 또 한편으로는 애굽에 우리 잘 살 텐데 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여기 물도 마시지 못한 이곳에서 우리 자식들하고 가축들 다 목말라 죽이려느냐 이런 자세로 모세를 향해서 대듭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다투었다라고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네가 전에 애굽 강물을 쳤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반석을 쳐라고 합니다. 장로를 왜 데려가라 했을까? 장로를 왜 동행시켰을까? 그는 적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할 만한 증인으로서의 장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만한 증인이 필요한 거죠. 장로들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듯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굳이 네 지팡이라고 할 텐데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또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번거롭게 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묵상하건대 분명할 겁니다. 뭔가 하면은 이 백성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시키기 위해서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나일 강물을 쳤던 지팡이에요. 온 애굽을 먹어 살렸던 그 강물이
핏빛으로 변해서 먹을 수 없는 물로 바뀌었던 그 이적을 일으킨 그 지팡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하신 이유는 이 백성들에게, 이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역사임을 말씀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예전에 했던 그 하나님,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제 영어를 읽으면 분명한데,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A rock이 아니에요. The rock. 그 바위, 그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도 알고 있는 반석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말씀한 거예요. 그 반석이라고 그러지. 모세도 모르는데 그 반석이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말은 그게 구분이, 경계가 좀 모호해요. 근데 영어로 읽어보면 분명해요. 그러니까 모세도 아는 자리입니다. 그 반석. 모세가 40년 동안 그 영치였으니 이미 그 지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세도 아는 그 반석, 거기 가서 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반석은 어느 반석이냐? 모세에만 알려진 반석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반석은 알려진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 어떤 반석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우리도 모세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반석이 어느 반석인지 알고 있는 반석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 살펴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7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마사라고 부르고 또 하나 더 불렀잖아요. 무리바라 불렀어요. 무리바는 뭐 나도 오늘 설교 제목이 마사가 들어가는데, 마사라고 부른 이유는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한 내용이 뭐냐? 시험의 내용이 뭐냐?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충청도 버전으로 하면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겨? 안 계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 시험 한 거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하십시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얘기 중에 제일 먼저는 내가 예수 잘 믿으면은 어쩌면 내 인생 여정에서 나는 아무런 어려움 안 만날까? 다 어려움 하나님 다 피하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물이 펑펑 나오고 돈이 펑펑 나오고 그런 곳을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거기에 대한 답은 1절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라도 그것을 인도하세요. 르빌이 물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실수로 이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을 쫓아갔는데도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내게 늘 물이 넉넉하고 돈이 넉넉하고 잘 되고 뭐 이런 것만 아니에요. 또 하나, 그러면 예수 믿는 거 그냥 뭐냐? 헛방이냐? 뭐하러 예수 믿어? 이런 생각이 또 들 것입니다. 들 수 있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결코 철이 든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너무 세상의 이 매스컴 때문에 우리 사고도 아주 판에 박힌 듯한 사고를 강요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서 뭐 공통적인 교과를 배워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TV라든지 이런 게 너무 가까이 접하다 보니까 사고방식이 나나 니나 거의 똑같아요. 제일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들어가겠어요? 돈이면 다 돼요. 그런 걸 어릴 때부터 너무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 사람들, 마치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떤가 하면 공장에서 맛있는 빵을 빵빵 찍어내듯이 우리의 사고방식도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게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그런 강요된 획일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내가 돌이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결과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내 손에 주어진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믿음이 제대로 들어오니 내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그걸 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그 인간극장을 제가 잘 봐요. 사람 사는 얘기니까. 그 프로에 한번 나온 걸 소개하겠습니다. 어린 남매를 둔 건장한 군인이, 주인공이 자전거 타고 출근하다가 꼬꾸라져가지고 그만 그 길로 목 아래로 전부 전신이 마비야. 쓸 수 있는 건 목 위에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 남자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도 당장 집 나간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내는 하다 안 되니까 집을 나가버리고 이혼했고, 이 아들을 수발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육이 경지가 안 되도록 하루에도 아침 저녁으로 주물러 줘야 되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요양하는 사람도 왔다가 다 도망가 버려. 결국 노모가 하는 거예요. 늙은 어머니가 10수년 동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보시겠지만은. 그런 중에도 어린 남매는 지 없이 잘 자랐고, 이 남자도 자기 나름대로의 일을 찾아가지고 이런 불행 속에서도 살아가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제가 나무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같이 이 얘기 나누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 사는 중에 이와 같이 내 배우자가 사고로 불구가 된 후에 남은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 프로에 나온 부인같이 내 앞날이 구말리인데 내 살 길 내가 찾아야지 하고는 빠이빠이 하는 거 영어입니다. 이건 아주 흔한 사고예요. 흔한 일반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주변에는 더 드물고 귀하긴 하지만은, 이제 내가 내 배우자, 불구가 된 배우자뿐만 아니라 내 자식까지 내 힘으로 돌보자. 그래서 억척같이 생업에 뛰어들고 가정사를 힘든 가운데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요즘 보기 드문, 흔하지 않는 그런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세상이 늘 가는 대로, 흔한 대로 그래 하는 선택이 아니라 흔치 않는 무언가 결단을 내리게끔 해주는 게 우리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흐름에서 스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세계를 이끈단 말이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루 3끼 밥 먹고 40평, 50평 아파트 살고 해야지 내가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내가 2끼 먹어도 충분히 내가 이 삶을 영위할 수 있어. 내가 지금
18평 아파트에 새들어 살아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길을 알아가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발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면은 내 일상 가운데, 내 일상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그 믿음으로 그 발상의 전환이 지속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 일상의 생활하고 사고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면서 참 부끄러운 게 이스라엘 욕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건 내 모습이고 여러분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 오늘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도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실수를 여전히 오늘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옛날 얘기로 끝날 얘기가 아닌 오늘 우리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도전하고 걸어옵니다. 말을 걸어와요. 여러분 여러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다. 두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 오늘 우리의 반응인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나기만 하면 순식간에 이 사람들은 애굽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애굽에 있을 때 우리 잘 살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 많이 잘 먹었는데, 고기 먹었는데, 이와 같이 오늘도 그래. 애굽에 잘 살았는데 왜 이거 불러내가지고 이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애굽 얘기를 해냅니다. 이건 오늘 우리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도 예수 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기만 하면 순식간에 내 신앙 이전의 상태를 그리워합니다. 3절의 말씀이 우리 얘기라. 평상시에는 내가 다 기독교인인 것 같지. 평상시에는 신앙 멀쩡한 것 같지. 그런데 문제는 비상한 때를 만났을 때입니다. 다급하면 속 다 드러나는 겁니다. 비상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큰 우환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자식의 혼례를 앞두고 혼사를 치른다든지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 어디 진로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합니다. 전혀 다른 발상을 해내지 못합니다. 불신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 믿어도 헛방 아닌가? 자기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냐는 얘기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금방맹이, 도깨비 방맹이 하나 받는 게 예수 믿는 거냐? 아니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영광이 어떻게 안 믿는 동서들 형제들 간에 드러나겠냐는 얘기.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들의 얘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은 이스라엘이 보세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유. 16장도 얘기했잖아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된 거 경험했어요. 곧 이어가지고 신강야에 나와가지고 양식 없어가지고 불평할 때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져가지고 다 먹었어요. 근데 오늘 이 르비딤이가 물 없으니 또 뭐로? 도루묵이야. 도루묵인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일어난 기적적인 사건을 기적으로만 알고 기적만 자랑했어요.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내 같은 뺀질이가 예수 믿은 것만 해도 기적이지.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기적으로만 자랑. 여러분 보세요. 반석에서 물이 터진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조금 전에 읽었듯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항상 그리스도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시라 그랬잖아요. 그 신약에서는 기적을 굳이 표적이라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표적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기적은 뭐고 표적은 뭐예요? 기적은 영어가 되는 건 미러클이에요. 그냥 기적이에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기적적인 그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지. 교통순경이 뭐 오른팔 드는 거 이거 뭐냐고. 오른팔 들었다가 그거 뭐 의미가 있냐고. 오른발 들으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사인이지.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 내준 거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물 나왔다 좋다. 그걸로 끝난 거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이 없었습니까? 왜 기적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죽겠다고 난리예요. 기적이 담고 있는 의미를 표적으로 못 받아들인 거지.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말은 분명합니다. 더 할 말이 많지만은 먼저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 시간 기도 끝에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니 반석에서 물 내셨다. 이 얘기 진부한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기도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오늘 내 모습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알게 해주는 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 끝에 내가 재수 없었고 내가 당한 이 불행 속에 세상에 예수 왜 믿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 일상, 재수 없는 것 같은 이 일상 속에 내 옆에 가까이 다가가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거는 말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결과,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것을 알게 된 결과 우리는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로 나를 넉넉히 살려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한평생의 삶을 삽니다.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그야말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먹을 게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요즘과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온 인류 전체가 내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가 당하는 재난을 겪기도 하고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더 파멸적인 더 혹독한 재난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닥칠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대부분의 학자는 더 자주 닥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느냐? 우리 일상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멀리 볼 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너무 삶에 지쳐가지고 그런 위기를 내가 못 보고 못 깨달을 뿐이지 사방에서 나에게 몰려오는 그런 환경들은 결코 편안하고 쉬운 일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개인적으로는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자리에 여러분 다 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인생을 허비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당하는 거는 이마박에 붙이기만 살고 예수 믿는 경험을 못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믿음이 깊어질 때만이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물길로 온 7번이나 하여튼 남편을 바꾼 그 여자하고 대화한 한 장면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가 반석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살리는 물을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사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는 늘 일상 가운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믿음을 올곧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2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노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삶 가운데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공급으로 인하여 우리가 늘 감사하며 주께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그 표현으로 우리가 아끼는 물질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예물로 봉헌합니다. 주님,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보십시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안건은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기 위함입니다. 자격은 거기 있는 대로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안수받은 분들은 아는 대로 우리 교회의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권사는 그 교회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뭐 편하게는 그냥 권사님, 집사님을 부르지만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선출하고 취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런 절차의 대상들을 또 우리가 관례대로 확인할 것이고, 또 신임 권사를 또 뽑기로 그랬습니다. 안수 집사는 해당하는 분들이 좀 사양하셔서 일단은 뺐습니다. 4번에 이기자 권사님께서 영남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각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5번 여전도회 대표들 회장이 없으면 다른 분이라도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재직회 때 보고한 대로 우리 초록 장터를 개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하다고 우리가 다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배당 청소, 뒷정리, 그리고 예배 순서들 맡은 것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QR코드보다도 더 편한 게 이제 우리 안심번호를 받았으니까 거기로 전화하시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 입장하신 기록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밑에 환경 실천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제 성장의 논리를 극복해야지 환경 위기에 길이 해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성장 이러다가 지금 오늘 이 모양까지 다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G7에 들어갔어요. GDP 규모로 보면은. 근데도 우리는 아직 더 잘 살아야 된다고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는 빨리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장이 아닙니다. 다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선거 때가 되는데, 선거 때가 되면은 이놈 저놈 전부 다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데 그거 속으면 안 돼요. 결국은 백성들이 깨야 됩니다. 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완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넉넉히 주를 고백하며 그 힘들고 좁은 길을 잘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